저는 달라스에서 김종진 목사님께서 양육하셨던 그 청년부에 속해 있었던 청년인데요. 이제는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해줘서 너무 고맙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애도 있고 한데요. 제가 먼저 너무 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드리고 제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인해 있었던 저희 힘든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청년분들 중에 철야 예배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주 조용하네요. 그때 제 철야 예배 때 목사님이 거의 말씀이 끝나실 때쯤에 너무 속상하다고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뭐 망했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 망한 청년이 저예요. 너무 망해가지고 막 힘들고 막 이제 공황장애도 오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한국에도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저를 소개를 하면 저는 김종진 목사님이랑 청년부에 있었고 그때 목사님이 열심히 쫓아다녔었던 청년이고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한국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버지니아에 계셨다가 LA에 계셨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오클라호마 주에 올라가서 또 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청년들을 전도하러 사실 이제 캠퍼스에 갔었어요. 무작정 캠퍼스에 가서 그때 청년들을 전도했었는데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이 한 달 반 만에 제가 한 100명 정도를 캠퍼스에서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명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벌써 100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그 대학교 청년을 다 합쳐도 100명이 될까 말까예요. 거기는 대학 청년들을 다 모으면 한 250명, 한 300명 되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어떻게든 초빙해서 또 좋은 말씀 청년들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비즈니스 하던 이제 일들도 되게 잘 되게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작년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하면 업앤다운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종진 목사님이 제가 맨날 업했다가 다운됐다가 업했다가 다운됐다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많이 화를 내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스케일이 컸어요. 제가 완전 이제 힘들었다가 한 1년 반 정도 만에 거의 한 17억, 20억 정도의 돈을 벌게 됐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3인데 31, 32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번 거잖아요. 여기 다들 돈을 잘 버시나 봐요.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1년 만에 정말 돈 하나도 없는 빵원에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가지고 동네 이제 달라스에는 이제 한인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15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막 부자 어른들이 막 저 찾아오시고 막 얘기하고 저는 지금 32인데 저랑 막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막 40대, 50대 막 되게 막 잘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잘 되고 일도 계속 커지고 사실 지금도 일이 계속 커져요. 돈도 계속 생기고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부터 올해 제가 3월까지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어려운 일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생겼는데 한 3, 4개월 동안 도둑이 한 12번 정도 들고요. 그 중에 총을 든 강도가 한 4번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총을 이제 우리 흑형들이 이렇게 들고 와요.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17살, 18살, 19살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뛰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한테 총을 들이대고 그 친구들이 충격을 먹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도난도 너무 많이 당하고 손해도 이제 너무 커지고 그 가운데 또 믿었던 이런 친구들이 또 일을 안 해서 돈을 또 한 3억 날리고 저기서 억 날리고 여기서 저기서 억 날리고 이러니까 돈이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돈이 5억 이상을 제가 잊어버리게 돼요. 현금이에요. 현금이 한 5억 정도가 날아가니까 비즈니스가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어도 지금도 한 1년에 한 3억씩 벌어요. 별로 안 되죠?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근데 김종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김종진 목사님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억을 버는데 망했으면 제 주변 웬만한 애들은 엄청난 거잖아요. 3억 벌어도 망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말했던 망한 거는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재정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제 이제 신앙적인 부분, 저와 하나님 관계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너무 부담도 많이 되고 공황장애도 오고 비즈니스가 커지는, 사실은 비즈니스 성장시키는 것도 제가 지금 다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런 일들을 하고 돈을 벌고 막 일을 했으면 왜 망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뭐야 쟤 왜 망해, 별의별 이런 생각이 다 할 수 있고, 아직 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성장하고 있는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까 했는데, 저희가 많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도 결정을 할 것이고, 대학에 진학할 때도 결정을 할 것이고, 결혼할 때도 다들 결정을 할 텐데, 그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럼 다 했죠. 여기 지금 다들 대학교 들어갈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고, 직장 들어갈 때 기도 안 한 사람은 어디 있고, 비즈니스 시작할 때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망가지고 힘들었던 건 그때 기도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 적성이 문제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찾거나 내 앞으로의 커리어를 생각할 때 적성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뭘 잘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16살 때부터 비즈니스를 했고, 18살 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었고, 21살 때 한 달에 한 3,000만 원씩 벌었고, 그럼 비즈니스 잘하는 거겠죠? 돈 버는 거를 어떻게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 신앙적으로 망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앙적으로 망가진 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도 아닌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 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 과정 중에 우리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야 이렇게 좋은 거 있어. 그래서 기도응답 하고서는 저희가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봤을 때 제 일들은 계속 잘 풀려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로 잘 풀려나갔냐면, 제가 저랑 같은 동조에 있는 비즈니스에 일하시는 사업자가 9,500명에서 9,800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0명 초대받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엄청난 경쟁력이고 엄청나게 일도 잘 풀렸으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제가 안 해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아까 그 찬양 부르는데 다른 게 아니네. 내가 지금 내 비즈니스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걷고 있고 안 걷고 있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가 정말 진짜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아까 전에 찬양 중에 들었어요.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떨려가지고, 그런데 행위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가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무언가를 탐하고 있고 죄를 지어버리고 그것에 숨어버리고, 하와와 같은 모습이죠. 이미 다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잠도 잘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쫓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더 맛있고 예쁜 거, 나은 것을 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선악과를 탐하고 있고 뱀의 꼬움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 욕심이나 탐욕 다 숨기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비즈니스가 순탄한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에 17억을 벌건 20억을 벌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망했으니까. 하나님 자체를 제가 의지하지 않는 게 망한 거더라고요. 자꾸 속여요. 이제 나를 속이고 자꾸 가리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 알면서 내 욕심인 거 알면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속이고 안 가리면 창피해서 사람들 얼굴도 못 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고. 축복이 아니라 지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고 이 말을 못해요. 그 자리에 가면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하면 아무도, 왜냐면 내 마음과 내 자신은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사역자분들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진짜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래야 그게 드러나니까 내 스스로가 나에게 드러나야지 그 일을 끊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감당을 못하고 내가 끝까지 끊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끊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어떤 누구도 이걸 막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느님 앞에 솔직하고 말씀 앞에 솔직해야지만 내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 철야 예배 때 찬양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하는데, 제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이거든요. 브라이언, 너를 원하는데 왜 자꾸 너는 양손 가득 뭐 들고 온다고 하냐고. 왜 자꾸 양손에 뭐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오냐는 거예요. 양손에 자꾸 뭐 가지고 오려 하니까 네가 못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오면 되는데 그냥 좀 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냥 우리 사랑해서, 그냥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졌을 때 브라이언이 한 10억 가져오겠지, 죽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 사랑하니까 이렇게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벗어날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 결정은 제 앞으로의 결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눌 텐데요. 먼저 이제 기도. 그때도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하고 다 물어보고 다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진심으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기도할 때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일하지 않을 때 나의 기도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음성을 오래 기다려야 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 많은 시간을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이 길을 가라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럼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것도 괜찮아,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주문을 거는 거죠. 아니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하나님 뭐 이거 불법도 아니고 괜찮네, 좋네, 이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할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는 내가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나의 적성과 능력, 이 나의 능력과 적성, 내가 잘하는 게 하나님을 가릴 것 같으면 그 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청년들 섬기고 교회 섬길 때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원래 찬양 인도자였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이 예배가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다 우리 손 들고 막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가 막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감정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뒤로 빠졌거든요. 저 원래 오디오 엔지니어 전공이라 뒤에 가서 오디오 엔지니어 하거나 아니면 뒷정리하는 거 앞으로 돕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하는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고 저는 그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빠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능력이 정말 잘났다 생각하고 내 적성이 너무 뛰어나다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안 물어보고 내가 달릴 거면 그 길 안 달리는 게 낫겠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은 내 돈 필요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만나고, 선교사님도 많이 뵙고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막 했었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울면서 화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이분 선교 가는 걸 제가 돕고 싶은데 아무도 안 돕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막 뭐 해라 막 하면서 이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떻게든 안 도울 이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신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야, 괜찮아. 하나님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구걸 안 해도 괜찮아. 기도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적성 때문에, 내가 내 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달릴 거면 미친 듯이 해서 내가 돈을, 그래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영광 돌린다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이거 해서 하나님한테 돈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그 돈이 없어도 되거든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하실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뭐 잘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지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잘하는 거, 적성 이런 거를 겸손히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것 같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더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내 적성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 이런 일들을 어떠한 것을 놓고 결정할 때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나아갈 때 진행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였으면 비즈니스 하는 도중에 일들이 일어나죠. 비즈니스가 엄청 잘 된다든지, 막 투자자들이 막 줄을 선다든지, 저는 막 사람 돈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좀 껴달라고. 그러니까 더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실하게 비즈니스, 하나님 뜻 쫓아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50억 들고 와도 동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들고 와도 동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섬기는 자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 이만큼인데, 이 투자가 들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이 이만큼 된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만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무언가가 잘 풀린다고 내 기분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면 어쩌면 내가 내 꿈을 쫓아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이 사업이 커질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기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왜 그걸 그렇게 기뻐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 그분들 만날 때 너무 창피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힘든 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짜 다 지키고 살려고 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삶의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아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회사를 예로 들게요. 회사에서 남들 담배 피울 때 기도하고, 남들 술 마실 때 예배하고, 남들 TV 볼 때 말씀 묵상하고, 거울 볼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확인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일하고, 그러면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철야 예배 지킨다고 갈 때도 주변 사람들이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기쁨으로 보내주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의 몇 배 이상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 가능할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이런 일들이 저희가 사는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뜻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구분돼서 더 열심히 살고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제가 아까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전도했었다고 했는데요. 그때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 청년 전도사님들 거의 다 만났었어요. 그때 정말 다 만났었고, 다 찾아오셨었고, 뭐 타주에서도 연락이 와서 뭐 청년 사역 도와달라고 했었고, 도대체 뭐 했냐, 뭐 무슨 전도법이었냐,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묻고 막 하셨었는데, 그때 사실 특별한 전도법이나 어떠한 이런 행위가 사실 있었던 거는 진짜 없었어요. 그때 없었고, 그때 제가 너무 믿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텍사스 주를 도망가듯이 오클라호마주로 도망간 거였거든요. 끝까지 용서가 안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너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힘들어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폈는데, 다 피는데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나쁘고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맞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전도한 적도 없었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했던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제 대학교에 그냥 찾아가서 빨래 들고 찾아갔어요. 빨래 들고 찾아가서 빨래 좀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한 40분에서 1시간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년들이랑 나누고, 그렇게 되면서 그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뭐 다른 전도법 이런 거 정말 없었고, 그냥 사랑하자였어요.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상처받으면 또 사랑하고, 상처 주면 또 사랑하고, 배신하면 또 사랑하고, 제가 제 욕하면 욕하지 마 사랑해, 욕하지 마 사랑해, 욕하지 마 사랑해, 이러다가 보니까 한 일주일 반 만에 1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었고, 또 어떠한 그런 오해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다 흩어졌었는데, 그때 4명 남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처음 왔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또 다시 그게 치유가 되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자, 나는 용서할 자격도 없지,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또 다른 캠퍼스에서 또 모였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월급 받은 걸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다 도와줬었고, 좋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초청해서 이 친구들 좋은 말씀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돈이 없으니 이제 다 월급은 청년들 다 썼으니까 더 만들려고 차도 팔았었고, 그래서 재산도 그때는 하나도 없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억 단위의 돈을 만지고,
자꾸 더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자꾸 생기고, 그런데도 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사람이 맞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주 앞에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하늘의 상급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라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가진 것을 좀 모두 다 내어놓고, 그리고 잘못 쌓아 올린 비즈니스 다시 지금 이제 이거를 다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내가 잘못 쌓아 올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쌓은 이 비즈니스 그리로 생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뭐 법적으로나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제 마음이 온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다시 다 돌리고, 올해 아마 올해 한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할 거고, 올해 이제 아마 대전으로 제 와이프랑도 이제 이사로 서울에서 일을 할 텐데, 그래도 와이프랑 같이 아마 이제 대전 한바제일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억을 못 벌어도 좋고 제가 좀 여유치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근데 저와 제 가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예전에 그 은혜가 저를 감싸고 저의 가족을 감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은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목숨 걸길 원합니다. 더럽게 세워진 것들 무너지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